그냥 요즘 저는 그냥 저 혼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저만 받는 은혜는 아니겠죠. 그쵸?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확증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공동체가 함께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혼자 무인도에서 구조받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데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뭡니까? 보편타당한 것이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공동체가 함께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 혼자 구원받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나 맨날 염려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기도하고 요행을 바라고 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늘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 어떡하나 믿음이 흔들렸다가 또 부흥회 가면 또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충전 배터리도 아니고 있는 데까지 쓰다가 다시 충전해가지고 다시 또 소모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공부도 해야죠. 전도도 나가야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죠. 여러 가지 할 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예수님 믿는 게 힘들겠다. 용서도 해야죠. 사랑도 해야죠. 또 인내도 하라고 그러죠. 순종하라고 그러죠.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그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성실함, 주님의 열심이 내 성실함과 정직함과 열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걸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반드시 고행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나는 아름다운 사과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가 자꾸 맺히는 것은 시기, 미움, 욕심,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맺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맨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 보기 흉한 밤송이 같은 것들을 막 쳐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기 막대기 꼭대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또 나쁜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종교도 있어요. 108번을 빌어야 되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주가 사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도 뭔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뭔가를 져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적인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나는 죽고라는 이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나사로처럼 깨어나서 의를 행한 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도 없어요. 전도 여행을 간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사로를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구별된 나사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를 믿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뱀이 불뱀에 물려서 현실적으로 열이 나고 퉁퉁 붓고 막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귀로 들었겠죠.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된 것입니다. 뭔가 다려 먹은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열심을 내야지. 네가 믿음이 있냐? 헌금 좀 해야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전도 좀 나가야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직분 감당해야지. 네가 믿음이 있느냐? 봉사해야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제가 아주 너무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죽음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심장이 멈추는 것도 죽음일 수 있고,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절망하는 것, 죽는 거하고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는 것, 동일한 이야기죠. 제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 제일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문으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갈 때 문을 열고 그 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 문이든 무슨 문이든 간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들어갔던 그 문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전에 아버지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건강하시고 늘 아주 차분하시고 아주 당당하신 모습 기억합니다. 근데 건강이 어떤가 살피러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이 검사 저 검사 했는데 또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금식을 하고 또 금식하던 것이 또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건강검진 받느라고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하는 것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몸이 확 나빠지시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미상의 이유로 돌아가셨다라고 밝히고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중간에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통과하여 들어갔는데 다시 그 문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저 문을 열고 외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내 집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영적인, 조금 더 영의 세계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고단한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호흡이 다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떠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별로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자녀들 다 떠나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예전에 어떤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이 참 기억이 납니다.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그 자녀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장롱 안에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차곡차곡 담겨있는 유품들을 다 꺼내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상자 하나를 열었는데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스카프. 너무너무 어쩜 이렇게 색깔도 이쁘냐,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매지 않으시고 내가 좋은 날 이것을 매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날 네가 선물한 이것을 멋지게 예쁘게 매고 내가 그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카프를 결국은 매지 못하시고 이별하게 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칼럼에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좋은 날 예쁘게 네가 선물해 준 것을 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마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2장 24절 말씀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에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은 나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한 알의 미랄이고 버려져도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를 통하여 그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건 내가 어느 때가 되어서 호흡이 닿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었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나는 없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사심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도통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 그 영광, 그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면 전도왕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왕 보면 혼자 5,000명을 전도했다. 혼자 1,500명을 전도했다. 그 교회 300명 전도왕, 이렇게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 그 국민일보에 전도왕 집회 이런 거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나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왕, 어느 교회에서 진돗개 전도왕 집회가 있다, 어느 교회 고구마 전도왕 집회가 있다. 계속 그 전도를 강조할 때 전도왕들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우리 생각에는 전도왕이 오셔서 앞에서 전도했던 얘기를 막 이렇게 간증하면 많은 분들이 그 열기가 옮겨 붙어서 전도를 할 것 같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초반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보고 들은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가서 같이 전도하고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전도왕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20년 30년 묵어있던 마음이 그 고구마가 아무리 쑤셔도 안 들어가던 고구마가 쑥쑥 들어가게 익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다들 앉아서 아멘 이렇게 하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전도의 열정이 옮겨 붙더라고 갔다가 그 전도왕을 초대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맞다. 그래서 은혜 받나 보다 이랬는데 나가시면서 다 속으로 그래, 전도는 저런 분이나 하지 나는 못하지 이러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우리의 마음은 우리 중심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이건 안 되는 일이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어도 상관없이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기도도 안 나와요. 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병원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게중심을 맞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낫는 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여,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이유,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끝났구나.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자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그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20년 된 문제든지 30년 된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 불뱀을 바라볼 때 내가 15일이나 됐어 아픈 지가, 내가 아픈 지가 지금 벌써 한두 시간이면 몰라도 이렇게 아파서 이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노뱀 본다고 무슨 유익이,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라고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병이 얼마나 중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수준만큼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난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오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메뉴를 할까, 뭘 먹을까, 어느 식당을 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꼽으시기 전에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또 관계 안에서 행여라도 불편한 마음, 행여라도 자신 없는 마음, 언짢은 마음, 자신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늘 안 됐었고 늘 반갑게 만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다시 귀가했다면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증인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과 같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 되셨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죽음도 내 힘으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길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치 죽음을 맛본 것과 같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형편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한 그 자리에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지겠습니다, 나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실버처치의 어르신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좌절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뵐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같은 은혜를 그곳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